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독선적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 그의 이 독선적 열정 때문에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일의 성과 또 일의 성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중심의 사람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그리고 피와 땀을 쥐어 짜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지요. 과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자가 일을 지나치게 하거나 무리해서 그 피로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 그것을 과로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5일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혹은 탄력근무제, 이 탄력근무제를 다른 말로 유연근무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행되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것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과나 또 성취도에 따른 고가 점수 반영에 따른 그런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히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와서도 사업이나 또 직장에서의 업무에 자유롭지 못하고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몸도 상하게 되고 정신도 사실상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소위 앞에 말씀을 드렸던 과로사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체로 앞에서 이끄는 사람 혹은 상사 혹은 사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을 입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이 일에 중독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마침내 죽음으로 자신을 내모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특히 이 리더나 오너나 보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 중심의 윗사람을 만나면 아랫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조명을 해볼 때 이런 일 중심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그리고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그 책임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고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전장에 달려나간 백성들에게 승리하기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라고 하기까지 공갈하고 협박했습니다. 사울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심히 피곤했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어겨서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누가 범죄의 단초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것에서 면제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원초적 이런 단초를 제공한 사울 왕의 책임은 더 크고 그것은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그 원인이 없는가 돌아보려고 하는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배은망덕하게 행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할 때 너희가 여호와께 배은망덕한 짓을 했도다, 너희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서도 음식물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곤해지신 백성들이 마침내 새끼와 어미를 함께 잡아서 먹고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음으로 여호와께 범죄한 일에 대해서 사울이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단 요즘 말로 말해서 1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 너희가 여호와께 대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꾸짖고 책망할 뿐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죄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씻읍시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말한 짐승을 어떻게 잡아먹어야 하는지 그러한 방법을 몰라서 여호와께 범죄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피곤하여서 짐승을 핏째 잡아먹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떠지고 기운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가 한 행위가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즉시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짐승을 그렇게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백성들이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고기를 어떻게 잡아먹어야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고 대오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그러한 회개의 자세를 가졌어야 옳은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대오각성, 통회자복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일어난 일의 원인이 무엇이 문제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거죠.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행위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일이 없었던 사울. 그러니까 그의 영적 기상도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이 제사 행위가 석 잘했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제사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제사만으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만족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그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원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하였으며 내가 범죄의 단초를 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자기 자각과 반성과 그리고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를 함으로써만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뒤 이어 나오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엄청나게 많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 마음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할렐루야. 제가 16절과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작정 수많은 제물 수없이 드리는 제사 행위의 횟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죄를 그리고 피가 손에 흥건히 적셔져 있는데 그 피범벅의 악취가 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도 기뻐할 수 없구나. 헛걸음 하는구나. 너의 제사하는 그 행위를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싫다, 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싫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난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배하러 나오는 그 걸음이 헛된 걸음이고 너희가 제사하는 그 행위를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정말 싫고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죄를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횟수를 많이 누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씻으라,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악한 행실을 버리라, 네 번째로 악행을 그치라, 다섯 번째 선행을 배우라, 여섯 번째 정의를 구하라, 일곱 번째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여덟 번째 고아를 신원하라, 아홉 번째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또 무수히 많은 횟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내 속을 뒤틀리게 하는지 모른다. 헛걸음하지 말고 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싫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뒷 유리창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스티커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탓이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과 신앙이 다르고 비록 차에 붙여 다니고 있는 홍보 스티커이지만 우리가 좀 새겨 들을 그런 글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는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변화의 시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되 핏째 먹은 이 사실이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 자신에게 와서 토할 때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것은 바로 내게 원인이 있다. 내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서 손을 들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짐승은 이렇게 잡아먹는 거야 하고 짐승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전장터에 나가 음식물을 마음껏 섭취하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해주지 못한, 오히려 먹지 못하게 하고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하고 이렇게 겁박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쥐어짜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것이 바로 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으니 이 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뒤덮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돼. 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무엘도 그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씻어야 할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하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시간, 씻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